호심경, 한자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갑옷의 가슴 쪽에다가 붙여 있는 구리 조각이에요. 아까 잘 마주자매 설명해 주셨듯이. 그래서 노쇠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이 가슴은 폐와 심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금속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뭘까? 예, 에베소서에서 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 또 하나는 덕목으로서의 의. 조금 어렵죠? 예,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둘째는 덕목으로서의 의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윤리적인 의라고도 말합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스스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의로운 성품이나 의로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악한 영들의 강력한 공격에서 성도들이 가슴, 폐, 심장을 보호해주는 이 가슴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조금 어려운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사실은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의로워, 그 정도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칭의.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정면 공격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호심경, 가슴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덕목으로서의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물로서의 의는 덕목으로서의 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의를 행하게 돼요. 그리고 의의 열매라고 하는 덕을 열매로 맺어야 됩니다. 바울은 의의 호심경에서 두 가지 의를 다 가리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안에 두 개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의와 성도들의 윤리적인 의, 이것이 날줄과 씨줄로 함께 엮어서 뚫을 수 없는 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 에베소서에서 의를 이렇게 호심경에 연결시킨 이유는 에베소서 안에서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도 손든 장면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가, 왜 가슴을 보호하나? 이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싸움에서 적은 내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요 심장은 급소입니다. 악한 영들은 내가 저지른 실책과 잘못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의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양심을 보호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칭해 준 거예요. 바로 주님의 용서함에 기초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요 확신을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의 양심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 교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급소인 양심을 노리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양심의 보호막을 치는 거죠. 이런 호심경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우리의 급소인 양심을 완벽하게 막아내려면 덕목으로서의 의를 강화하는 훈련에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양심을 지켜주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 기반에 서서 바로 덕목으로서의 의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때 확실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양심을 담대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쯤 되면 또 이제 입이 아주 그냥 근질근질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요. 네. 정말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지 성경에 언급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들이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차준희 목사님께서 단칼에 해결해 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 언급돼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제 책임이고 저는 성서학자거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제 책임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글들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있는데 과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 문제거든요. 지금 에베소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이란 말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럼 아데미 신전을 꼭 가요.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그냥 아데미 신전에 그런 여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와 악한 영들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시대 때. 가시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악령과 관련된 다양한 주술도 많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다 기록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마귀와 악한 영 얘기하면 이건 당연한 옆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대사조하고 학교 교육으로 대다수 현대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 그건 고대인들의 생각이고 신화 속에나 나오는 거고 그냥 오늘날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지 지금 성서시대 세계관이 아닌데 아직도 그걸 그렇게 믿고 있나? 이러잖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는 벌써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같이 이것도 신화적인 존재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악한 영적 존재들은 제가 지금 그 교회사나 그 다음에 조지신학자들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존재한다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봤을 때 히틀러 같은 사람 600만 명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저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저거는 인간이 아니고 저거는 짐승이다. 짐승에 가깝다. 제정신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게 악의 현상들은 이거는 강력한 세력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설명이 돼요. 그냥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이 강력한 세력은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파멸하고 의도적으로 모든 존재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야. 그런 악한 영들이 그런 인격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우리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는 없다.